글로컬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부터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초대교회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모두가 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아니죠.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겠고, 피해야 될 모습도 잘 발견해서 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성경적 교회, 성경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화를 넘어서 엄청난 분노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퍼렇게 타오르는 그의 얼굴이 보일 듯한데 바울이 내뱉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본래 바울이 편지에 쓰는 스타일이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평강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꼭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빌립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 참 핍박과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할 말을 하는데, 오늘은 바울이 전혀 달라요. 이런 인사말 다 빼고 바로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망은 저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듯한 참 사랑이 많은 목자인데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심령을 참 아프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이단, 배교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좀 실감 나게 말하면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 때문이었죠.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단적인 배교 행위라면 틀린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면 속 시원할 텐데 다른 복음, 그냥 different gospe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에다가 독을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좀 타는 겁니다. 예수의 시뻘건 그 십자가의 복음에 약간 다른 것을 타는 것, 그게 이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 머리에 뿔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사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느니라. 속히란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속히뿐만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 쉽게 복음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리는 과정은 너무나 쉬웠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순간 우리를 삼켜버리는 이단. 여러분, Glove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신비한 이름인데, 쥐사랑, 쥐러버. 요즘은 이 쥐라는 게 이름은 있지만 이 쥐를 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저희 집에 뭐 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제 방에도 쥐들이 거득했습니다. 당시 때는 이 쥐들이 또 얼마나 날렵한지, 쥐덫을 놓아도 그렇게 또 잘 또 피해 다녀요. 요즘은 이 쥐러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이 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놓아두면 이 쥐가 또 얼마나 영리합니까? 한 발을 살짝 디디는데 이게 한 발 딱 디디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다른 발까지 디디게 되고 결국에는 온몸을 거기에 접착되어서 그렇게 죽고 마는 것이 쥐사랑, 쥐러브의 제품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발 잠시 머물게 하다가 그대로는 안 잡다가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망가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 이단들, 특별히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아직도 있어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이단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뭔가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택한단 말이에요. 투표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 이단이라고 다른 경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대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짜집기를 해서 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때로는 참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검증되지 않는 성경 공부, 말씀을 교묘하게 짜맞추어서 잘 맞는 것처럼 하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따스한 제사장의 책임은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선지자처럼 역할만 하는 이런 거센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 이단적 가르침에 몸을 던져버린 사람들, 이들의 근본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죠. 왜 그렇게 복음을 떠나버리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린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내 영혼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이단을 막는, 진리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십자가의 복음에 온몸을 적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들 가슴 속에 복음의 뿌리를 심어 주어야지. 그러지 않다면 언제 사탄이 그들의 영혼에 침입해 들어와서 흔들리는 뿌리를 뽑아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들이라고 이 복음을 몰랐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세운 이 진리의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상들이 그들을 침입해 들어왔어요. 이 귀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 편에서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착한 행실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알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야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성이 나 있는, 화가 나 있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의 100%의 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가미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단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그만한 다른 것을 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다른 것을 타버리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단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과정이 성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따라야 될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자체가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바울이 4절에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약간 초점을 바꾼 거예요. 그 약간의 바꾼 것은 전혀 다른 끝을 만들어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시뻘건 그 얼굴로 외치는 말이에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해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편에서 뭔가 자꾸 다른 것을 더 가미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되는가?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종교생활도 잘 해야 되고, 선행을 충분히 쌓아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상쇄할 만한 더 큰 선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놓으신 그 엄청난 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존재, 죽은 존재는 아무리 움직인다 해도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예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살아계신 영이 우리 죽은 몸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야, 살려내어야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주를 위해서 이제는 선행도 행하고 사랑도 베풀고 모든 주를 위해서 각종 선한 것, 각종 좋은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것,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완전히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삶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선한 행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그 자상한 목자, 그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랑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이미 다른 복음을 따라가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어릴 때부터 참 착실하게 잘 자라온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공부해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한 사람,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을 해서 젊은 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는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내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살아내었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차가운 얼굴, 엄한 얼굴을 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모습이었어요. 그 감시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삶이 어땠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일을 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어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죠?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 당시 때 아이들에게는 너도 자라나면 저 사울 같은 사람 되라고,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던 한 사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빠져버린 것은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메시아가 왔다면 바로 알아봐야 될 텐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바울의 눈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달려간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대적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아침에 뜨면 전했던 복음,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전했던 복음, 감옥 안에 들어갔었어도 외쳤던 그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몇 번 나오는지 다른 것과 비교하면 놀랄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 7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2번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는 1번 나와요. 바울 서신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6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체험한 거예요. 다른 것을 쫓다가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유유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외쳤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십자가의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요, 자라나면서도 죄를 짓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다가 이 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셨다라는 그 복음,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 복음,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외쳤던 복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 복음 앞에 변화되고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오늘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누구든지 똑같이 누리는 이 감격이에요.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잠시만 생각해도 흠모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복음, 바울도 누렸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복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누리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글로컬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이 시대 우리가 서서 글로컬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이 없나요? 복음이란 말이 없는 게 아니죠.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온다면 참으로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너희가 너무나 속히 복음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이 모습.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시는 크로아티아의 박찬신 선교사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육자들 특강을 하면서 참 슬픈 크로아티아의 현실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어요. 크로아티아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0.34%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없는 도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들어와도, 잘못된 교단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인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단이든 잘못된 교단이든 깃발을 먼저 꽂으면 그 도시를 차지한다고. 십자가를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신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2000년 지나서 성경에서 뺄 것은 빼자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만, 이제 세워진 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생각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편에서 자꾸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무게보다도 더 큰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하다고, 부족한 죽음이라고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 다른 잘못된 복음이 어떤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 여러분 무슨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피곤한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만한 행복 특강 같은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지혜롭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인생 특강 같은 복음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추구하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자아 부인,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존재는 우리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기능적인 신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요청되는 그런 기능적인 신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스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인격적인 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바울이 다시금 나타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다고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는 죄보다도 더 큰 선행을 쌓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이 지난 역사, 문화도 사회도 다 다르기에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고쳐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의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기에 성경을 고쳐 쓰는 자들이여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던졌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오늘 바울이 그토록 소리쳐 외치는 그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동일한 복음인 겁니다. 올바른 복음은 외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살아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 주님만을 믿고 그분이 유일한 세상의 해답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만든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살아난 자가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예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을 주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이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린다면 자유를 누리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오는 그 지고한 하늘의 기쁨, 만족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컬 교회를 지향하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이 이 복음이에요. 단순한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저 교회는 빵을 주는 교회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따스한 커피를 타고 따스한 빵을 만들어서 저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서 그 귀한 휴가를 내어서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전기가 없는 마을에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국외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캄캄한 밤이 되고 홀로 있게 될 때 언젠가 엄습해오는 이 허무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책감,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순간이라도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눈에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처절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모든 걸 다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 자신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 주님 앞에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무게를 가지고 고통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 그 주님의 그 보혈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 도무지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다운 인간, 한 번 태어난 인간이 정말 사람다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 이야기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글로컬을 품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성도, 그렇게 세상 열방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감격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그 이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송해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갈 길이 노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십자가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그 피의 십자가를 마시고 맛본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성령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복음에 온 영혼을 적시고 이 복음
경험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